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호세아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의 후반부는 모두 9번의 호세아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호세아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건강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과 인애로 대표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형상, 진실과 인애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거예요. 빼앗겨버리고 만 겁니다. 반대로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그들 안에 가득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유한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탐욕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탐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죄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들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진실과 인애는 없고 없어야 될 거짓된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와서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곧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기분이 상쾌하게 정말 샤워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셨다면 이 자리가 아마 정말 좋은 자리이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집 밖에 나오는데 웬일인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주차장에서 불편한 주차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혹여나 우리 오시는 것 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작은 말실수로 다툼이 있고 이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물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리면 이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빼앗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철옹성같이 견고한 성을 지어놓다 할지라도 그 내부에서 문제가 있고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적들이 그 문을 통해서 그 성을 침략하고 점령하고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어지죠?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돌밭과 가시덤불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밭이 좋지 못하다 보니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지만 뿌리가 내리지만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돌밭과 가시덤불밭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최소한 싹이라도 났잖아요. 뿌리라도 내렸잖아요. 하지만 길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과 은혜로 대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씨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처럼 아스팔트처럼 너무나도 견고하고 딱딱해지면 결국 그 씨가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중의 새로 표현되어 있는 원수가 우리의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대신 가져가 버리는, 주워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이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간음으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놀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함과 음란함이 가득해서 돌밭과 가시덤불처럼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 버린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 가늠한 여인,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왜 다른 남자를 찾아 나가게 됩니까? 결국에는 남편과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오늘 본문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육체적인 어떤 쾌락과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데 이 빼앗기다라는 말이 그냥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 뭐 도둑맞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런 정도의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빼앗기다라는 것은 대적이 완전 나를 점령해서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져가 버리고 나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포로와 노예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완전히 빼앗겨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주께서 베풀어 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만 음행에 그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을 저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자신들이 구해야 될 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마땅히 이것을 내게 없어서 구하게 되어지는 그들에게 권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묵은 포도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까지 더 많고 더 좋고 더 새로운 것은 없는가 자꾸 찾는 겁니다. 마치 탐욕스러운 개가 먹이를 집어삼키듯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로 인해 찾아온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단번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겉모습만, 속사람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는 없고 겉모습만 예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타락이 찾아올 때 무엇이 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배가 바뀌어져요. 우리 예배 생활이, 우리 주께 드리는 찬양과 이 예배 태도가 점점 무뎌지고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12절에서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습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산 꼭대기에서, 작은 산에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무엇이 되어졌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아무 곳에서나 거짓 것들을 구하고 거짓 예언을 구하고 예배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간음하는 이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들 핑계할 거 없습니다. 며느리나 여인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간음하고 모두가 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길갈과 베델에 대한, 벳아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길갈과 벳아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마치 성지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할례 의식을 한 번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굳게 결단했던 신앙의 결심을 했던 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근데 그 길갈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벳아웬은, 이 벳아웬은 원래 이름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델이 호세아 시대에는 벳아웬으로 불린 거예요.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어질 때, 나는 정말 아무도 없구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걱정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임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곳을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이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베고 있었던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간이 흘러서 호세아의 때는 벳아웬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벳아웬의 뜻은 우상의 집입니다. 허무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야 된 벳델이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심해졌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상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시면서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강도의 굴열로 바뀌었다고 탄식하고 분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이 지금 우상의 집, 허무의 집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걸 좀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서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졌으면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라고 하는 벳아웬으로 불리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구별된 신앙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더 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만 거예요. 길갈과 베델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 거룩하게 여겨졌던 그곳이 이제는 패역하게 되어지고 음란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패역하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다시는 그곳에 올라가지 말아라, 다시는 맹세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계속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이, 마음이 얼마나 완강한지 마치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소몰이꾼이 소를 이끌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소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거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주님 앞에 겉으로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사울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냥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돌이켜라, 회개해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망하든지 죽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려지긴 받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무너질까요?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반복되는 죄악이 너무나도 견고해져서 너무나도 두꺼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와 죄악됨이 견고했는지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미스바와 다볼은 호세아 시대 때에 영적 그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그런 곳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길갈과 베다웬처럼 원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짐했던 그런 곳입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영적 부흥회를 임했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짐했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돌이키지 못하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올무, 그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미스바의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그물이 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리더들, 왕족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굴무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돌이켜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죄악으로 물들게 되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무가 되고 올무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행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전체의 행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다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너무나도 세상의 죄악들이 가득해 되어버리고 너무나도 반복되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굳어져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해도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일반 백성들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들이 행하는 이 악행들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니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죄악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니 이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끊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들,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어떤 진을 형성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영적인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고요, 죄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악에 사로잡혀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벗어나올 수 없는 영적 죄악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깨닫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계속 들으라, 깨달으라, 귀 기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맑은 물이 있는데 여기 잉크가 한 방울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온 물이 까맣게 물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 비워버리고 새 물을 받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깨끗한 물을 부어놓는 거예요. 묽은 맑은 물이 계속 넘쳐 흘러서 우리 안에 죄악을 밀어내고 우리 있는 어두운 탁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물로 바뀔 때까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나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목사님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시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얻고 변화되어지고 삶에 적용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을 살아 숨쉬게 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만 해요.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날마다 지켜보고 우리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되어지고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상태로, 진공 상태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항상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라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있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마음의 집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빈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입술을 향하여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욕심과 음란함과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질 것이며 마침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켜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자꾸만 우리 안에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여나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하시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드릴까 두렵습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